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는요 개를 한 마리씩 키웁니다. 보통 개를 키우면 뭘 하느냐, 일단 남는 밥을 다 강아지에게 주고요, 또 한 가지 큰 역할이 있습니다. 뭘까요? 집을 지키는 겁니다. 짓는 거예요, 열심히. 뭐라고 했죠? 개가 쥐를 잡습니까?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고양이가 보통 잡는데, 네, 저희 집 개는 한 번도 쥐를 잡는 건 못 봤고 도망다니는 건 맞습니다. 개가 보통 목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오면 막 짖어서 뭔가 그런 걸 알리는 역할을 해요. 저희 집에 잠깐 강아지가 없을 때 어머니께서 미용실에서 정말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좀 집에서 이 강아지가 좀 클 때까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개를 집안에서 사람이랑 같이 키우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밖에서 키워야 된다 라고 하고 봤는데 강아지가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인형처럼. 정말 이렇게 이쁜 강아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뻤어요. 그리고 또 하는 짓도 예뻐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가지고 소파에서 성경책을 읽으면 그 옆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한 번씩 쓰다듬기도 하다 보니까 정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를 집에서 키울 수 있느냐라고 하셨던 아버지께서 강아지 샴푸를 사오시고 대변 모두 그것들을 막 사오셔가지고 집에 강아지 용품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생각보다 빨리 크는 거죠. 그 여름이 되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원래 시골 개들 항상 묶어놓죠. 근데 묶지는 말고 마당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마당에서 키우기 시작하니까 동네에 이제 껄렁거리는 강아지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저희 집 대문에 와서 막 부르는 거예요. 종서봐 놀자 하듯이 멍멍멍 짖어요. 그러면 그 저희 집 개는 대문이 안 열리니까 저를 보면서 막 낑낑거리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고민을 하다가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놀러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새끼를 한 6, 7마리를 또 낳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놔두고, 제일 예쁜 거 한 마리 놔두고 나머지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또 그 강아지들이 와서 놀자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막 새끼도 따라 나가요. 그런데 새끼는 저녁에 들어왔는데 그 강아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지? 찾고 찾다 보니까 그 강아지가 죽어 있었어요. 이유를 찾아보니 동네에 큰 개 한 마리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개를 물어서 죽이고 그 새끼는 그 대문 틈 있죠? 거기로 빠져서 도망 나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한테 어느 집이냐, 전화를 좀 하자. 그래도 아버지가 참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해요. 아기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근데 참았어요. 근데 이제 그 새끼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또 그 강아지를 또 놀러 오는 거예요. 나가 놀자고. 처음에 안 열어줬죠. 근데 계속 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낑낑대요. 막 열어달라고. 고민하다가 또 열어줬어요. 그렇게 몇 번 놀다가 또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개가 또 풀렸어요. 그 또 죽인 거예요. 이번엔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몽둥이를 가지고 그 개를 죽이겠다고 내가. 그러면서 어느 집이냐고, 번호를 좀 알려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는 절 뜯어 말리시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왜냐면 너무 정을 많이 줬으니까. 그 강아지한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피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화가 풀려요,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다 참고 다 용서하고 너의 어떤 감정도 내세우지 말라고 하실까요? 용서가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야곱은 형이 갔던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였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세겜으로 간 겁니다. 자, 근데 그 땅에 가자마자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제단을 쌓기 전에 땅을 샀죠. 그쵸? 왜요? 난 더 이상 이 땅에서 객이 아니라 정착해서 주인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땅을 사고 나서 바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것이요. 단을 쌓는 것은 나보다 높은 존재를 향해서 위하는 거고, 그 제단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왜요? 감사하니까. 야곱이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커서 예배를 드린 자였어요. 자, 이 땅에서의 시작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디나가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 궁금해서 보러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에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그 땅의 여인들이 궁금해서 보러 갔는데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어떻게 했어요? 강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강간을 했는데 그냥 강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말로 위로하고. 아멘. 그 여인을 사랑했다,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결혼을 하려면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몰을 통하여서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몰이 어떻게 야곱에게 말하는가?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자, 추장의 아버지이니까 전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하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 우리 딸들도 주고 그들의 딸들도 우리에게 데려오고 서로 결혼을 하게 하고 또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매매해서 더 많은 땅을 사고 여기서 더 많은 기업을 얻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야곱에게는 좋은 제안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제안이 맞아요. 왜냐? 지금 객이잖아요, 객. 땅은 샀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 자신과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언제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먼저 와서 하몰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몰이 지금 야곱에게 와서 사과를 합니까? 아니면 제안만 합니까? 제안만 해요. 사과해요, 안 해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럼 당사자인 세겜은 어땠는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멘. 세겜이 사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 지금 여러분, 미안함에 대한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당사자도 없고요, 그 아버지도 없어요. 그 딸 디나가 받았을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너네가 딸을 나에게 주면 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줄게, 땅 더 살 수 있게 해줄게, 이 땅에서 섞여서 살게 해줄게, 기업을 얻게 해줄게, 원하는 만큼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디나를 데려감에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것이 할례였어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우리 여동생, 우리 딸 디나를 너희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때 하몰이 자신의 족속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용납할 만큼 우린 땅이 넓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거주하게 하고 매매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해. 우리도 딸 주고 딸 데려오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본색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결국 여기서 진짜 속내가 드러나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니까요, 사단이 나게 돼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의 여동생 디나를 주려면 그들이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증표예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줄 거고 땅을 줄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고백을,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말로 하면 엘로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고요. 그걸 몸에다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장 10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너희가 우리의 딸을 데려가려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우리는 우리의 여동생을, 우리의 딸을 줄 수 있으니 너희 할례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은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을까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분노로 말미암아 이들이 결국에 행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처럼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이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더 치밀하고, 사실 할례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덫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25절 처음에 며칠 걸렸다 그래요? 제3일에 할례를 받으면요, 여러분, 염증과 고열이요 가장 심할 때가 며칠째일까요? 3일째래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자신들을 할례를 행해봤기 때문에 3일째 염증과 고열로 가장 힘들어해서 거동조차 불편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가서 시므온과 레위만 간 것이 아니라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것은 둘로 불가능하죠. 모든 아들들이 저 두 명의 주도로 가서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무슨 일까지 저질러요? 재물을 다 빼앗아요. 자녀와 그의 아내들을 사로잡아요. 그냥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속에 있는 물건을 다 어떻게 했다? 노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개수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여동생을 강간했고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해줄게. 우리 아내들도 줄게. 우리 여인들도 줄게. 너 땅 더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속에서는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소유가 우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악한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들이 했던 거는 뭐예요, 여러분? 할례를 요구해놓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인 할례를 요구해놓고 그들을 다 죽이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종으로 데리고 오고 그들의 집에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설교 중에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면 나빴죠. 여러분, 당한 것보다 갚은 게 더 어땠어요? 많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한번 답을 내보시겠어요? 얼만큼 하는 게 맞았을까요? 얼만큼 갚아주면 그래도 이 정도면 대등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겜만 죽이는 거. 그것도 또 죽이는 거잖아요. 세겜은 괜찮아요?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얼만큼을 갚아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 다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럼 나의 마음은 정말 괜찮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봐야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 이 가정에 예기치 않게 죄악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 디나의 눈물과 아픔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와 오빠들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번성하지를 않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가 번성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자, 그런데요,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그건 뭐예요? 또 죄죠. 자, 죄가 들어오니까 다시 죄로 갚아버려요. 자, 그럼 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번성하고 있죠. 죄가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더 커지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렇죠? 강간이 오니까요, 살인을 하기 시작하고요,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뻐할까요? 이 순간 마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누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것도 죄를 죄로 갚고, 그럼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더 큰 죄가 오고 또 더 큰 죄가 나가면서 죄가 번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참 복음적이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 어떤 사람과 저 사람이랑은 부딪히기만 하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부딪히면 같이 똥통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묻히려고 할 때 피해야 되는 거예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죄가 올 때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죄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버리면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물을 묻히면 나도 같이 오물을 묻혀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나 나도 억울하지만 똑같이 오물이 묻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용서하고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가 들어왔을 때 죄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대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악함을 행한 사람과 대응해야 돼요. 대항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으로는 갚지 마라? 죄로는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죄로 갚는 순간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이런 겁니다. 죄가 발생했죠. 그러면 사과하지 않고 제안하는 자에게 눈을 똑바로 바라면서 뭐라고 해야 됐을까요? 사과부터 하세요. 내 딸에게 진정으로 사과부터 하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장 사과하세요.
당신의 잘못을, 당신의 아들의 잘못을 모든 사람에게 인지시키세요. 먼저 사과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받아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에 죄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대응하고요, 대항해야 돼요. 그러나 그의 죄에 죄로 갚아버리는 순간 죄는 번성하게 되고 누구만 기뻐할 수밖에 없다? 사탄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레위기 24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너 죄를 죄로 갚아줘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어떻게 해라? 그렇게만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사람의 본성은 어떠냐면요, 내가 받은 상처는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커 보여요. 내가 준 상처는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큼 돌려주려고 하면 사실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죄를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을 최대한 절제시키는 거예요. 악이 더 커지지 않게 막아내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로만 갚아. 눈에는 눈으로만 갚아. 눈을 맞이고 들어오면 얼굴을 다 때려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눈은 눈만이야. 이는 이만이야. 짐승은 짐승으로 끝내야 돼.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으로 거기서 끝내야 돼.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강간을 당한 여동생을 보면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더 죄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에서 말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뭘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한계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본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을 하게 하신다? 용서를 하게 하신다고요. 용서를. 여러분, 아멘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럼 용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 죄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선 가장 기쁜 일이죠. 왜요? 죄가 번성하지 않고 내가 죄로부터 보호되고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는 결국에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다루신다?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때요? 좀 풀려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남아 있으니 누가 그의 잘못을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잘못을 갚으실 테니
너가 그것을 갚음으로 너도 똑같은 죄인이 되지 마라. 너의 거룩함과 너의 정결함을 너가 지키고 보호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누가 보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심을 믿지 못하면 내가 보복하게 싶어지고 내가 보복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나도 죄인이 되게 되고 그럼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또 나를 복수하게 될 것이고 그 죄가 만연해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누구만 기뻐하게 된다? 사탄만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갚는 자가 아니라요, 선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복수는요 의로움을 가장하지만 결국 그 복수의 끝은요 죄의 번성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갚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십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악함은요 나에게 다가왔다면 그의 악함이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자식에게, 자신이 있는 그 직장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터 안에서 삶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자식을 통해서 또는 가정을 통해서 또는 직장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의 악함을 갚아가실 것이고 그를 무조건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순간들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의로움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니 우리는 거기서 빠지고 그의 죄가 나를 흔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악함이 다가왔을 때요 그 사람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무엇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그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결코 사람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욕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맞대어 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고난을 받으시지만 위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고요.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뭘 하세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할 것을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얻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싸우셨고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죄와 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똑같이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차단하고 그 죄를 해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여서 그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죄가 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루빈의 꽃병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꽃병 보이시죠?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일부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안 예쁘다고. 여러분 이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건 이따 얘기할 거예요. 꽃병을 보면요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검정색을 중심으로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의 형상이 보여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이게 덴마크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이 고안한 착시 그림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물체가 되느냐 배경이 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꽃병의 중심을 두고 보면요, 옆에 있는 건 그냥 검정색 배경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검정색 배경을요 중심에 놓고 보면 더 이상 하얀색은 보이지 않고 꽃병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순간 우리는요 하나의 관점만 가지게 될 거예요. 다른 건 보이게 되지 않을 거예요. 내 분노, 내 아픔, 내 상처에만 집중하면 결국에 우리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죄를 죄로 갚아버리게 되면서 더 아픔을 그 당장은 줄지 몰라도 그 아픔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또 다른 나에게 죄악이 복수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34장 3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이렇게까지 가면 반드시 그들로부터 보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상황과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했을 때 반드시 그것이 언젠간 또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몰라요? 아들들은 몰라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아들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34장이 이걸로 끝나요. 이 말씀으로. 우리 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만연해지든 안 만연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분노를 그곳에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의 관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응하고 대항하여서 죄를 더 크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너가 어떤 악을 행하든 그 죄가 나의 거룩함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결단하고 각오하셔서 오히려 죄가 아니라 선으로서 그에게 다가가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베델교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것입니다. 죄를 차단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됨이 충만한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껏 사람과 싸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얼마나 악한 것이 있길래 저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을까? 왜 저런 상처를 나에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분하고 아파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고 똑같이 욕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럽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은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막아내고 그것을 차단하고 그 죄를 해소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멘.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차단하고 그 죄가 번성하는 것을 막겠다고, 이제는 분노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죄와 싸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 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또 상처가 오고 그 죄가 만연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죄를 차단하고 그 순간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담대함과 당당함을 통하여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됨이 우리 베델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노의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노의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더럽히거나 나의 정결을 해치거나 나의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함께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나의 정결함을 지켜서 사탄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 죄악을 차단하는 베델교회, 죄를 해소하는 베델교회, 그래서 죄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베델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로움 하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의로움을 허락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 내어드린 마중물도 아니고 그것을 계수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죄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